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켜 보호하시고 이곳에 사랑제일교회 구원성전에 이끄셔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입술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자 하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시청하는 우리 모든 우리 애청자님들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장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부터 찬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얻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2번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극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4번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시여 4번 오 하나님이시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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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께 영광. 6번 찬송입니다. 6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기.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자, 이번에는 7번 찬송 오신실하신 주 찬송 이어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8번 찬송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예, 이번에는 9번 찬송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 이어갑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인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빌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10번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찬송 또 이어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신경 찾으셨으면 자,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가지고 봉독을 하고 또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예. 제가 또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마이크 안 나오지? 예,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저기 일단은 잠깐만요. 이게 지금 방송이 자꾸 버퍼링이 걸린다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11번입니다. 찬송 한 곡 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쉬게 하는 능력을 그때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때는 씻기어 있는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야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기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거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덜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30분 동안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올렸사오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이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고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오늘은 또 이렇게 전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1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겠지만 말씀을 들은 것을 항상 우리가 상고하기 위해서 성경책으로 우리가 항상 봐야 되고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사람 중에 이제 태어난 자 중에서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3절에도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 왕에게 말 그대로 이제 여자를 차지한 거, 이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여자를 차지한 것에 대한 또 이제 책망의 말을 또 전했더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이렇게 나오고 있죠. 5절에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추니까 너무나 기뻐서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는 이렇게 어머니가 그 헤로디아의 딸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목을 베어서 정말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제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또 먹이는 이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고 마가복음, 공관복음에 계속 소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나오시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신데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먹을 것을 뭐 사실 제공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7절에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이게 예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는 사실 뭐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가 가진 것을 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자세히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요한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물고기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한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0명씩 때를 지어서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한 가운데에 축사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또 이제 순종하는 내용들도 사실 따라가지만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현재적으로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기적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에서 존재하는데, 그것을 누가 행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 마귀들도 잔재주가 있기 때문에 또 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혹의 영을 넣어서 작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귀신도 계급이 있고요. 강력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많이 속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미혹의 영을 저희가 잘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닫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이제 무리로 걸어가시는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역시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보내고 항상 하시는 일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그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너희도 기도하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항상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 세상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밝게 알게 하시고 보이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죠. 25절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고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처럼 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도 사실 뭐 이렇게 혈기가 다분하기도 하지만 참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먼저 내가 이 무리로 뛰어들겠사오니 주여 명하시옵소서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시면은 불러 명하였으면 내가 가겠습니다고 했지만 사실 현실에 뒤닥치니까 두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영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물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주일성수 잘 지키겠노라고 결단을 하기도 했고 가정예배도 잘 지키겠노라고 결단을 했는데 삶에 공핍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생기면은 그 현실에 부딪혀서 이거 뭐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의심의 영이 엄습하면서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켰는데 온전히 적용을 못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하는 영이 들어오면 빠지는 것입니다. 예,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는 목숨보다 귀한 시간이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먼저 사모해야만이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가 목숨처럼 귀하게 지키는 것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서 뭐 복을 받기 원한다, 뭐 은사를 받기 원한다, 여러 가지를 구한다는 것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일 성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의 4계명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위협에 빠지면 그때가 부르짖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우상 숭배하고 분부평봉말하고 원망하다가 재앙이 한번 닥치고 적국을 들어서 쓰실 때 탄압받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 약한 걸 아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줄 아시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간구할 때. 근데 믿음도 없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수렁에 빠집니다. 사탄 마귀가 엄청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예, 포승줄을 잡고 막 끌고 가고 구덩이로 빠뜨리는데 아무에게도 구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도 부리야부리야 해야지 불 끌어오거나 늑대가 나타났다 해야지 구해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 있을 때 부르짖고 구원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해줍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가요? 아니에요.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고 항상 전능자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1년 365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즉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에도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구원을 베풀고 이 주변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보고라도 믿게 됩니다. 보고라도 믿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방송이 참 힘들구만. 이게 계속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얼음으로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뜨겁지는 않은데 얼음으로 해서 근데도 버퍼링 걸리는 거 보니까 구글 측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예배 드리지만은 20명 정도 드리지만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예배를 또 동참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찬송하면서 계속 이거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나름대로. 그런데도 지금 계속 버퍼링이 걸리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34절에도 마태복음 34절에도 병자를 고치는 또 사역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께서 다 고치시면서 이렇게 낫는 것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야 진짜 낫네 이러고 진짜 낫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 믿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자 중에서 의심 많은 자였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이러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고라도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의 옷자락에다도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뒤에 가서 옷자락만 대도 낫는 거예요. 그럼 뭐냐? 믿음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행동이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안수해줘라 뭐 해줘라 이러는데 의심이 자꾸 생겨. 절대 안 낫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기도해주고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 도와줘도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믿음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 좋다고 자부하다가도 뭔 일이 생기면은요 시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예배의 자리는 일단 빠지지 말아라. 거기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예배를 방송 꺼버려야 되겠다. 야. 버퍼링이 이게 계속 생기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뜨거워서 버퍼링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핸드폰이 무제한 돼 있던데도 좀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좀 발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방해가 좀 많은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들리니까 상관없죠. 상관없고 뜨겁네 핸드폰이 되게 얼음을 발라도 뜨겁네. 이게 제가 원래 테이프 갖고 와서 붙여놓으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더니 고생을 사서 하고 있네요. 원래 여기다 이렇게 얼음찜을 제가 만들어서 붙여요. 그리고 핸드폰을 바꿔야 돼. 이제 내구성이 좋은 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버퍼링이 또 사라졌다가 또 걸렸다가 하네. 계속. 자, 어떻게 이제 장마철도 끝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비도 이제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지난 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빠지신 분들도 좀 계셨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너무 멀거나 교통이 아예 안 다니거나 이러면 못 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못 올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가정 예배를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주일 예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의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특히나 초신자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쉽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일 성수 하면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다니엘서 뭐 또 요한계시록 뭐 여러 가지 뭐 이사야서도 전하면서 어려운 말씀들을 전해요. 그래도 쉽게 전하시고 간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이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초신자들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제 좀 쉬운 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복음은 정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일날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라. 처음에는 힘들지만 적응되면은요 즐거워요. 예배의 자리가.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오기가 힘들고 막 버티기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이제 좀 실내에 에어컨 나오는 장소로 해서 옮겨서 예배 드려도 되고 저는 요즘에도 주차장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도 사실 피곤하고 막 졸리고 그래요. 그래도 예배 자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너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너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하는데 그리고 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가 학대하기를 그치는 그때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학대받도록 할 것이고 속이는 일이 그치는 그때는 사람들이 너를 속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부응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학대하거나 속이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게을리 행하거나 모든 악을 행했을 때 절대로 모른 척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게을리 살 수도 없고 거짓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멋대로 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쏘시는 회초리를 한 대 얼른 맞고 돌아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빨리. 안 그러면 그 진노가 쌓여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쳐오르면 그때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고 먼저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와 상관이 없고 지금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산다면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걸 너무나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안 나와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대로 나중에 왔더라도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리다가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응?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물론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보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날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라던가 그 적절한 시기를 알게 하시면서 아 마지막 때가 다 왔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는 이 악한 성전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구나. 사탄 마귀가 득세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임박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시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니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 둔해져 가지고요. 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다고 제가 이득 볼 게 뭐 있어요? 예? 저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제가 이득 볼 게 뭐 있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 가지고요 덫에 걸려 넘어지면은 그건 여러분들은 끔찍한 그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자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서에서 나온 대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뭐 더워서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다른 힘든 거를 좀 쉬시더라도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전도하시면 그 전도한 영혼을 위해서 꼭 전화하셔가지고요 부부처럼 챙겨주세요. 파트너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한 사람 책임지라고 간단하게 하면 여러 사람 책임 못 지잖아. 내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책임지겠으니까 못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 전도했으면은 나 왜 안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전도한 사람은 잘 지냈냐고. 서로 이렇게 해서 가족처럼 해야지. 우리가 이제 남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원래 한 자녀였는데 죄가 들어서고 이 바벨론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언어도 하나요. 모든 민족도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자녀이고 가족이었는데 이 온 세상에 언어가 복잡해지고 인종이 다 달라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서지 않기 전에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1000년 가까이를 살아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1000년 왕국이 임할 때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때가 오면 천년 왕국이 임하면 또 애들을 낳고 사는 그런 상황이 와요. 우리는 그때를 이제 들려올림을 받았다가 다시 천년 왕국 메시아의 시대에 도래했다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는 과정을 겪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축복의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부활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부활, 불의 심판이냐 또는 생명의 부활이냐. 근데 부활 한번 하면은요 그 부활 제가요 한 번에 딱 정해진다는 거죠. 얼만큼 예수님을 잘 믿었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부활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또는 별과 별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체가 정해진 것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냥 영원 전부터 계셨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을 우리를 계획한 거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자세히 나와요. 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내장을 지으시고 창세 전부터 저 여러분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를 낳은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들 다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생겨난 우연이 아니라 뭐 누가 만약에 뭐 만나서 뭐 유흥주점에서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결혼해서 우연히 낳은 아기들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아래에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하루하루가 감격이고 하나님이 나를 5000년 600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낳으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은요, 감격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고난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치유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구나.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시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좀 피곤하고 졸리시더라도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항상 4시에 시작하면은 낮잠 실컷 자고도 남을 시간이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셨다고요? 예? 창세전부터. 자, 다 같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100년 전에 계획한 게 아니고 50년 전에 계획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나이 70, 80이 되셨으면 70년 전에 계획한 게 아니라고요. 창세 전이면 6000년도 훨씬 더 전,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 종이 천천만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가 있었고, 여러분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생성이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미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는 6일간의 기간전에 천사가 있었어요. 만유회복이라는 설교에서 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막 깨달아지니까 얘는 비밀한 일이 막 열리니까 있죠. 그렇게 이제 베드로도 예수께서 가르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막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고 막 머리가 깨어지고 심령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미리 다 예비하셨구나. 천군 천사를 예비해놓고 우리를 왜 마지막에 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짐승도 뭐 다 먼저 만들어 놨잖아요. 식물이고 뭐고 전부 다. 그걸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들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르시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을요 수종들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사실 저희가 더 높은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진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이 곤두박질을 치게 된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분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1명, 2명씩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천사가 붙여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막 천군 천사, 미가엘 천사, 정말 가브리엘 천사 등이 막 붙어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막 물질로 공급을 받지만은 여러 가지 사역하는 데 있어 사람을 자꾸 붙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물질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돕는 손길이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돕는 손길들이 막 붙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고 법칙은 이거는 불구한 진리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헌신을 심으면 돕는 자가 나타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또 돕는 자가 나타나고, 물질을 심으면 또 물질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족한 것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 아픈 사람을 간호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아픈 육신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시라니까. 하지도 않고 맨날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너는 언제까지 나한테 달라고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겠죠. 부모님도 똑같아요. 자식이 다 컸는데도 자꾸 달라 그러고 용돈 달라 그러고 죽을 때까지 붙어 살면은 마미족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반폭족,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타들어간다고. 저 새끼를 내가 왜 키웠나? 애물단지 새끼 이러면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요. 네가 알아서 잘하면 내가 더 주려고 딱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개척정신이 있고 뭔가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런 발전적인 이런 사람에게는 야, 내가 얘를 사업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있으면 얘한테 뭔가 기업체에 하나 맡겨서 부장의 자리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다 준비하고 있다고. 기업체 오너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뭔가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내 가문에 뭔가를 물려주려고 하지, 게으르고 악하고 더러운 놈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살아가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책임질지 못한 행동 하지도 않고, 그것을 맡을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뭐하러 그걸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사야서 33장 1절 말씀을 하면서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해요. 앙망하는 자, 주를 부르짖는 자,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로만 주님 의지한다고 해놓고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증히 여기십니다. 언행과 모든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구하라고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탐심을 구하지 마시고. 그래서 구하라고 해서 막 구하니까 막 집 주세요, 직장 주세요, 마누라 주세요, 별의별 걸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하나로 보지면 안 되게 주기도문이 기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셔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주기도문은 암송을 하는데 전혀 뜻도 모르고 그냥 내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식 손자 보게 해주세요. 아우 임신이 안 됩니다.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야. 물론 큰 기도죠. 그것도 자녀 기도도. 그렇지만 모든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우리 자녀가 낳게 된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헌신하는 그런 기도. 자녀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맡기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거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해. 100% 되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기도했으니까 내 자녀조차도. 그러면 그 99.9%가 아니라 100%예요. 0.1%도 빗나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기도는요. 절대로 그 응답이 없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면 당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사야지 당첨이 되는 거예요. 사지도 않고 당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실천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100%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이렇게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가지를 적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모르지만 1년 2년 지나고 보니 확인해 봅니다. 나중에 신기하게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거 안 들어준 거 찾아보면은요. 내 거를 구한 거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를 세월이 지나고 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몇 년 뒤에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때가 덜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분이에요. 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순번이 너는 말번이라서 늦게 아닙니다. 절대. 천군 천사 딱 보내가지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늘로부터 응답이 돼서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하고 미가엘 천사가 뚫고 들어와서 그래서 전하고 응답이 되는데 금방 상달이 돼요. 왜? 천군 천사는 수도 없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의 향기가 넘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악취가 진동하는 기도예요. 내 욕심, 저 새끼를 죽여주세요. 내 원수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저 새끼가 나 때렸어요. 내 돈 훔쳐갔어요. 저 새끼 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악취가 진동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왜 들어주냐고.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웃 사랑하라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용서할 때 존재 조건은 뭐냐? 서로가 회개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듯이 사람 사이에도 혹시 관계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로 먼저 신청하고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제가 방금 나누었는데 제가 9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이 뭐라고 했나요?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좋은 건 뭐예요? 예, 우리 권사님 말씀하지 마시고 그 좋은 건 뭘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좋은 거? 예? 모르는 거야. 이게 바로 모르는 거예요. 좋은 건 뭐냐면은요,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요. 성령. 그 좋은 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주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각종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금과 은을 주오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또는 타락할 수도 있지만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떡을 구하면 떡보다 좋은 것을 주겠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을 거 구하는 기도하면 주십니다. 여러분들 왜 살아야 하니까 육신이. 그리고 그 더 좋은 것은 바로 내 자녀에게 앞으로도 시험 들지 않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거는 각종 지혜와 은사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달라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받고 나면 또 교만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사탄마귀가 시험하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잘난 사람처럼 바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에도 지금도 7장 말씀 제가 전반전에 했는데 21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나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전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고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여러분들 예수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들 귀신 쫓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인데 왜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왜 성령의 권능을 부인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초석이나 뭐 제가 박혁 전도자 이런 사람들 크루세이드 인도하는 사람들 베네수엘라 가서 막 하고 여러 각지에서 귀신 쫓는 사역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제가 책망을 많이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전히 영광 돌려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물질을 탐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팔고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들이 그런 열매들만 나와요. 말씀을 가르치는 열매가 나오지 않고 항상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귀신 축사하는 데만 따라다니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다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다가 살림도 망치고 다 망칩니다. 가족이고 다 멸망합니다. 사탄 마귀가 행하는 일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을 까닭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해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딱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바람이 훅 불면은 싹 쓰러지는데 그 쓰러짐이 심해서 너무 무너짐이 심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고 말씀 생활하고 하는데 뭔가 제 믿음이 자라나려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협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린아이가 그 협박범을 제어할 수 있나요? 못하죠. 성장하고요. 뭔가 운동도 하고 좀 성장해서 강해져야만이 공격 안 당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장성한 사람은 뭐냐? 군병 같은 사람. 십자가 군병이라고도 하고 주의 군사라고도 하고 군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군대가 되면은요. 똘똘 뭉치잖아요. 사탄 마귀들이 득세를 하고 아무리 많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밀릴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께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성경 말씀 또 나누었고요. 헌금 찬송하면서 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2번 찬송으로 또 헌물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자 이제 잠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주기도문하고 마칠 텐데요. 이제 이 시간 이제 제가 항상 기도를 잠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입술을 열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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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시험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곤두박질을 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강구하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림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셨사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겠사옵나이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결단하는 시간 주여 아버지 간구하오니 강력한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시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장세전부터 계획하시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군천사 오력나팔백부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주변 가운데 이 작은 자들의 주변 가운데 천군천사를 대동하여 주시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마귀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고 어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유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이 아픈 자에게는 질병의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포 하나하나 뼈대 하나하나 주여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장을 지으시고 모든 소화계통을 지으시고 팔과 다리한 모든 육신을 관찰하시고 보호하여 지켜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아픈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어 모든 치유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치유함의 기적을 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라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자에게 의심하는 영을 깨끗이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 거룩함을 입게 하여 정결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천군천사 대동하시사 죄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오직 한 길로 그 좁은 길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종북주사파 척결을 위하여 저희들이 애국운동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다른 것을 찾는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의로운 자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의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라 민족을 향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의심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물질의 곰핍함이 없게 하시고 몸이 아파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채워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정말 물질을 신고 육신의 헌신을 신고 나라를 사랑함으로 애국 충정을 신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단을 거두는 저희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찾으셨으면은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또 저희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양으로 가고 있고 저는 목요일 가정 예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안양에 가서 이제 부정선거 수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 수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 김지훈 검사님하고 오세진 검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부정선거 수사하는 검사를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정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은 이 종북주사파나 이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이거를 못하게 부정선거를 계속 무마를 시키는데 이걸 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고 광화문에서 정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에게 백그라운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200명 넘게 항상 가고 있어요. 뭐 정강훈 목사님 오셨을 때 1000명 넘게 몇천 명이 막 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든든해지죠. 든든해지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하면 나중에 윤석열 정권과 또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우리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수사를 해도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군대를 그곳에 나가서 행동하게 하셔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나면은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부정선거의 정황은 너무나 많이 드러났습니다.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0표가 나온 지역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는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지 않아요. 재판부에서 그냥 기각시켜버려요. 잘못되잖아요. 수사를 하고 재판부에서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재판을 때려야 돼요. 방망이를 때려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 전부 다 교체시키고 재투표가 들어가면 다시 투표가 돼서 정당하게 투표가 돼가지고 당선된 퍼센트대로 의석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 2석 300석이 싹 다 교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헌법을 갖다가 제2의 개헌을 해서 건국을 이뤄낼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매일 평일날에 가고 있어요. 과천에도 계속 갔었고 이번에는 안양지검으로 이전이 돼가지고 검사가 배당이 된 거예요. 검사가 배당이 돼서 지금 수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부정선거에 관한 정황이 드러난 걸 계속 수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것도 장재원 박사님을 포함한 애국 세력들이 계속 나와서 수사 촉구를 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면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아, 씨발,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지지하는 사람도 없는데 미쳤다고 내가 목숨 걸고 이걸 하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치는 게 없으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돼, 대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나오시고, 왜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가자. 이러고 나가면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거나 고향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별의별 은사를 만나기도 해서 이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면서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두 다리가 있으면 걸어 나오시라고요. 예?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확인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나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명함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안양지검은 안양시청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양지청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가면은 오후 3시부터 이제 대회가 시작되고 2시쯤에 이제 되면 찬양을 시작하고 그리고 3시부터 본대회가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하고 끝나요. 5시에 거리행진하고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번 갈 때마다 한 3시간 정도로 헌신하는데 저도 어저께는 못 갔고 오늘도 못 갔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저께도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짐 같은 거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교구 오시면 다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교제도 할 수 있고 식사도 제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우리 권사님께서 좀 이따가 또 나눠주시는 분들 받으시고요. 또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주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가족같이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오퍼닝이 심해서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예. 예.